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시작. 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이것은 뭐 사실은 아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든 얘기인데 그래도 꽤 흥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닐 때, 남자들이 밖에 다닐 때 갓을 쓰고 다녔죠. 다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 남자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뭐냐? 좀 독특하죠.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한 것이죠. 저게 바로 갓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 서양 사람이 봤을 때는 갓, 하나님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와, 이 조선 사람들은 항상 어디 나갈 때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한번 묻습니다. 이 나라의 국호가 뭐냐? 조선이다. 조선은 한자인데 한자를 풀어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조자 선자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 조자라고 그러죠. 저 핵 부수가 열십자를 그리고 날일자를 그리고 밑에 열십자를 그리고 달월자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봤을 때요, 십자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일자는 낮, 달월자는 밤이잖아요. 십자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야, 그 나라가 조자란 말인가? 거기에다가 선자는 깨끗할 선자인데요, 저 선자는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그 두 성만 모아서 한 것이 이제 익투스인데 좀 이따 볼 텐데요. 바로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고, 양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양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양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 이 국호 안에 십자가와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깜짝 놀라는 국호 나라 이름 자체에 아주 이 복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에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냐 물어보니까요, 조선을 그 당시에는 이 truth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CHOSUN으로 조선이라고 쓰지만 그 시대에는 조선을 저렇게도 썼습니다. 그래서 CHOSEN people이라고 쓰니까요, 조선 사람들. 저 조선은 truth라는 선택의 과거, 선택하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선택된 사람들. 나라 이름 자체가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란 말인가, 선민이란 말인가 하고는 조선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 나라 이름 자체 안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지만 조선이란 글자 안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은 꽤 흥미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조선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가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바로 저 물고기 어자, 선자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많은데 요한복음까지 해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은요, 몇 개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 그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만 나와요. 나머지는요, 요한복음이 좀 독특해서 요한복음에선 사건 위주를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 다룬다. 저것을 같이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오병이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란 말은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5오자에 떡병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은 아마 예수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아마 생각할 건데 그냥 어렵지 않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란 한자어이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복음서에는 물고기에 관계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했지만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그 헬라어로 표현할 때에 그 말,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 소탄스라는 말을 두성만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두성으로만 딱 모아서 글씨를 쓰니까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투스, 물고기를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문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고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된 이 물고기가 오늘 오병이어의 직접적인 하나의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벳세다 지역의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그냥 비어 있는 들판입니다.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벳세다 빈들로 제자들과 함께 좀 쉬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방에서 나오는데 그 인원이 무척 많이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한참 지나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졌다라고 사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고 깜깜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먹지 못한 것 같은데 빨리 좀 시내로 나가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로서는 멘붕이 오죠. 나중에 그 숫자가 헤아려졌지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합하면 최소 1만 명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만 명은 셀 수 없는 숫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빌립이 딱 봐서 계산을 해도 이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에는 2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뭐 요즘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2천만 원을 10,000명이 먹는다면 2,000원짜리 김밥 하나 정도 먹는 거예요. 2,000원짜리 김밥도 없죠. 예. 그 정도밖에 그 정도 돈이 들어 있어야 그 정도 그냥 아주 요기를 면할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한번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동원해 봐라. 그러니 오병이어를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는 걸 가져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한 뒤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빈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니까 자기들이 받게 되죠. 그런데 받는데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받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앉은 사람들 50명,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았는데 그들에게 나눠주게 됐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강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인원은 비교적 정확할 겁니다. 몇 명씩 앉았는 것이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이 사건만 보면요, 그 광야 빈들에서 일어난 하나의 기적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무엇이죠?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미라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병이어서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적으로 얘기합니다. 표적은요, 표지로 삼는 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살표, 원의 일방통행이다. 여기는 일방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판,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인데 여러분들 보입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 되고요. 이거는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옷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잘 해석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만나는 먹었을 때 그 하루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그들을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40년 동안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먹고 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4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떡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뒷자리를 조금 남겨주십시오.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야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 진리가 흔들리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으로만 보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이 기적은요 놀라운 일이고 자연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가장 필요한 곳은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현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기적의 필요가 가장 절감됩니다. 현실을 살다가 어떤 한계를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면 기적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 보면은 기적이 행하는 곳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가게 되고 저기서 안 되면 또 다른 곳을 옮기게 되고 계속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한계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잘 믿을게요. 잘 믿었나요? 잘 믿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죠.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왜? 그들의 삶의 초점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게 되고 기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쫓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기적은 분명하지만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적 있지만 기적 신앙에 만약에 그 늪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수단이 되어버리는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요,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자리까지 이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병이어에 담긴 표적은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와 먹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성벽은요, 사람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 우리는 또 한번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어떻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될까? 이것이 사람들의 불과 1세기 전까지 전 세계 인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나라나 이렇지 사실은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죠.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죽음과 먹는 문제예요.
여기서 먹는 문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까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많아지고 채워져야지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먹는 문제, 이것은 인간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는 문제를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죽지 않기 위해서, 또한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기준을 둔다는 것, 기적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기적이 필요해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과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도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기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죠. 이것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 구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은 다 표적인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가장 갈급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먹는 문제, 이제 너희는 이것이 너희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붙들려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며 싸우며 살아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께는 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만나만이 꼭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가 아니고 고구마 순이 올라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고구마 순 뿌리 잡으면은 거기서 양식이 나올 고구마 뭐 종류대로 다 고구마들이 나올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만나를 내리게 하셨느냐?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던 것이지 꼭 만나만이 그들을 먹게 하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살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 더 이상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 너희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먹는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제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가 되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와 똑같은 그 자리인 거예요. 빈들, 광야 똑같아요. 그곳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은 것은 만나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봐라.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살리셨고 지금도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지금 먹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이걸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먹고 배부르는, 그러나 내일 아침은 또다시 배고프고 그러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먹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저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이고 그 해결하는 것이 인생 전체였는데 너희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엇이죠? 그 문제는 너희들은 이미 지나갔다. 해결이 됐다.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기적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기적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보여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뿌리를 내리고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 보여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거야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을게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요, 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잘 믿습니까? 또 다시 문제 오면 또 다시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잘 믿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믿음이란 시험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여 믿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믿으면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바라기는 믿음도 또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나 지금 오병이어는요, 내일이면 또 배고프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매일같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왔던 것처럼 내일이면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거니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주고자 그 땅에 가신 것이고 그 생명을 주고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고린도서 11장에서 항상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눠 주실 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도 성만찬을 하실 때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죠.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라고 하셨죠. 오늘도 똑같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떡이지만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예수님 당신의 살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당신의 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는 표적 사건, 생명의 떡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생,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영생, 생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친밀히 인격적으로 아는 그 교제하고 연합하는 알미예요. 우리가 정보로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이 프로필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혈액형 뭔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직접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들이 나의 특성도 아는 이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 혹은 유명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뭐 얼마씩 내야 됩니까? 뭐 이게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막 그 뭐 계산도 안 될 정도잖아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만약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인기 스타가 나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영광스럽고 너무 설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족구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냥 생명이 길게 연장되어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생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 이 교제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이렇게 또 영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사는, 단순히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사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거룩함과 또한 그분이 가지는 그 목표와 그 목표가 가지는 내용과 가치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만들 수 있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산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아직 꿈도 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혼에 속하고 영광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생활, 이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전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 제자들로서는 황당했거든요. 멘붕에 빠질 얘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생명, 이 영생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에 속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과 이 능력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저기 있는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시작. 1. 단순히 생명의 연장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다. 2.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다. 3.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영생을 누리는 것. 4.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것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거룩과 복에 속한 삶을 결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영생을 전하고 나누는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혼에 속한 생명을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부르심은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것은요,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같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근원이 됐죠. 근거가 됐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세상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이 볼 겁니다. 그게 무슨 역사를 이루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그 오병이어를 보고도 자기들도 아마 한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렸듯이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그들은 오히려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그들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생명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줬었지.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다 보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매일같이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유랑생활하듯이 떠돌아다녀야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달팠다는 거죠. 그냥 정착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엇이 많이 있어서 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고달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땅이 있었다면 돌아다녔겠습니까? 딱 그냥 엉덩이 묻히고 거기서 엉덩이에서 종견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겠죠. 정착해서 그 땅에서 그냥 있었겠죠. 그러면 아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달픈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고달픈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달픕니다. 없어서 고달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삶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도 고달픈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왜? 그가 가지 않으면 생명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이 가나안 땅을 다니게끔 한 거예요. 그 땅을 안 준 거예요. 그의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나중에 사라 매장지를 찾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 같은 존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방백이니 당신이 원하는 땅을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돈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칭호를 받았죠. 바로 그것은 현실에서의 어떤 보상이 아니고요. 죽을 때 매장지예요. 죽을 때 매장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상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있는 겁니다. 천국 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그 영광과 그 영생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긴 하죠. 성도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많이 다녀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질그릇 누가 질그릇을 흙그릇을 정말 대단하게 봅니까? 그냥 우습게 보죠. 쉽게 깨지죠. 쉽게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스운 인생처럼 보여질 때 사람들은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우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 같으면 저러면 죽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보석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만이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에 이런 이유로 성도들의 삶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은 영광스러운 고달픔이에요. 너희만이 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그 축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일단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보이는 이 현실의 것이 죽음과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적에 머무른 신앙이 되고, 이제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적, 너희는 더 이상 먹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그의 의는 이 땅 가운데 실행되어져서 마침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기적을 넘어 표적에 초점을 맞춘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기적에 초점이 맞추었던 우리의 삶, 이제 그 기적을 넘어 표적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통해 우리의 초점이 먹는 문제가 현실이고 죽는 문제가 현실이지만 그것을 넘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이루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감당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표적의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